2023년 7월 23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신명기 29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9장 9절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과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이어서 반드시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도 연결해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언약서 십계명을 받게 하시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지금 이건 완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입성한 그들의 몸에서 출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입성하게 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말라기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할례자인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를 믿던, 무할의 이방 그리스도를 믿던 모든 사람에게 공이 미치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9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9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19장 강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신명기 19장 9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9장 강해는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29장 1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29장 2절로 9절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29장 10절로 13절을 보겠고요. 넷째로는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을 보고, 마지막 5번째로 신명기 19장 22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 속에는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모압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집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신명기 말씀은 지금 어떻다고요?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과 세우신 언약서가 십계명이죠. 그거 외에 플러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의사를 타진했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지나면서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올리죠. 시내산으로. 그리고 모세에게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주려고 할 때 일방적으로 말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게 빨리 내려가서 내가 한 이 말씀을 전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전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말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언약 안 지키고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냐.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고 38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요한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합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7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지켰다고 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7절과 15절에 있습니다. 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나 또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죠. 여호와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서에 대해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 올라가서 그 대답했던 것을 전했다 그 얘기죠.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고 광야 38년을 보내면서 이제 모압 땅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 모압 땅까지 무사히 도착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2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인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모압 땅까지 오면서 신의 선배들 언약을 어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도 그들의 그 삶을 본받고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어긴 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과오를 교훈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을 쫓지 말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때로는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또 그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이런 수많은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는 체험하게 하고 모두 체험하게 동일하게 남녀노소 지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고 해요.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모압 땅까지 왔을 때 되돌아보니까 다수가 멸망당했다. 자, 그 얘기가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사도 바울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한 것처럼 교훈이죠. 근데 그들이 그 악을 즐겨했다는 거 봐요. 언약을 어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7, 8, 9, 10절에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논다. 지금 시제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현재의 예수 믿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 사건 중에서 그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한 길을 가지 않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 샘플이다 그 얘기죠. 12절 그래서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군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 하신 같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건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7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이유는 뭐였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했는데 믿지 않는 것은 신에서 얻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19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지금 성경에서 특히 지금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과 19절 말씀하는 것 믿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죠.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악을 행하는 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불평이다. 저는 섰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모압 땅까지 오니까 그들이 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9절에 보면 결국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그 애굽부터 출발해서 들어간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은 신명기 1장 36절에 온전히 여호와께 뭐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넉넉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여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넉넉히 가나안 땅에 이긴 자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39절에 보면 광야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명심해서 광야에 실패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동일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건 뭐예요? 절대 잊지
알아야 된다. 뭘?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믿음 생활의 본보기 샘플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홍로에서 광야로 인도해냈는데 후에 뭐하는 자들 멸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 히브리서 아까 3장 17, 18, 19절에 오는 믿지 않음으로 멸망당하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29장 2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 9절의 말씀은 애굽을 출발하여 모압 땅에까지 오는 여정에 대해 회상을 하고 있으며 또 광야 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실패한 조상들, 부모들의 그 삶을 교훈 삼아서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절 9절 좀 빨리 읽어도 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모압을 떠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그 논과 뭐 밭과 과수원과 모든 그 풍족한 걸 줄 때 절대 광야의 사건을 반복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에게 뭘 주겠다? 형통을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의 역사와 불통의 역사의 반복이죠. 이 신명의 말씀을 명심해서 언약을 잘 지킬 때는 형통의 복이 있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불통이 반복됐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무리바불 사건을 인하여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부터 받아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9장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9장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 형통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거의 완료 단계까지 간 여호수아도 결국은 나이 많아 죽게 됐을 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기로 원할까요? 불통하기로 원할까요? 물어보나 안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형통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잊지 말라고 이제 전하죠. 자, 여호수아 23장 6절 13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서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미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그는 물과물 사건 때문에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던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맺은 그 언약도 있죠. 그걸 갖다가 택한 자 얻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얻은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맺는 언약도 있고 지도자와 맺는 언약도 있고 왕과 맺는 언약도 있고 왕 중에서도 특별 은총으로 맺는 언약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 이런 것만 많이 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 명령 율법을 다 지켜 우러나지 않으나 죽지 말라. 그래 어디로 가서 형통하라. 근데 여기서 지키는 건 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지키라 행하라 하기 때문에 그래 행동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반드시 듣기 싫어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5절 6절만 갖고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이 은혜도 전해지만 7절에서 9절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형통은 어떻게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이 임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또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불러다가 점을 보고 해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이 되고 그를 이어서 다윗이 이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원할까요? 불통하기를 원할까요?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가 한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있죠.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일천번제 드리고 함을 통해서 형통해 보기 힘했지만 그가 이제 배부르고 등뜻해지니까 다른 신 섬기고 이방 예언을 취해서 섬기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끝내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결과가 통일왕국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은 르브암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다음 쪽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브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그래도 똑같은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형통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을 언약을 잘 지켜 형통하였다고 열왕기야 18장 3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3절 8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6절이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임마를 동행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뭐했다? 형통하였다고 얘기했다. 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다윗은 시편 1편 1절로 6절, 그래서 1편 1절 3절에서 언약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말할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볼 지키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1절로 6절은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편을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특히 시가서, 시편, 또 전도서, 잠언 뭐 이런 말씀은 거의 악인과 의인을 얘기하고 있죠. 악인은 형통, 의인은 저주, 불통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뭐예요? 바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을.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된 자 중에서죠. 악인은 하나의 백성된 언약을 어기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악인하면 이방인, 의인은 예수 믿는 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중에서 의인과 악인,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께 악인을 맞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귀로 알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신명기 29장 뜻 맞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에 맞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언약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1절에서 지금 2절에 있는 말씀 잘 지키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어떤 분은 다윗을 형통한 사람을 폄하할 때도 있죠. 언제? 한번 죄를 범해서 한 영광 걸렸을 때. 그러나 성경은 전체 흐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 형통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죠. 열왕기상 15장 5절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이 결과죠. 이제 과정 속에는 조금 이제
금도 있고 점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었지만 결과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있었던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은 다윗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도 물론 처음에 점과 금도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냐. 창세기 26장 5절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내용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통한 것도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39장 1절 6절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형통 신명기 19장 9절처럼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이말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고 그가 가는 주변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셋째로 신명기 29장 10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 13절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의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한 것처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모압 땅까지 온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지만 그 중에서 광야에서 출생한 그 2세들이 유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0절 13절 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이 세대에 들어온 것은 의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서 그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유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에서 송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대. 그러니까 언약이 형통하다. 그러나 그를 묘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묘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11절 이렇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넷째로 신명기 29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21절에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이하 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그 모압 땅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출생해야 될 후손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고 신약 때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또 다가오는 세대도 아니지만 다가올 세대까지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말씀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율법은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선지자는 요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34권의 말씀이죠.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30권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뭐예요? 업그레이드하러 왔다고 얘기죠. 이 업그레이드 말씀을 갖다 율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때 그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지면 다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반드시 결코 없어지면 다 이르리라. 신명기 29장 16절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보았던 우상들 성계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6, 17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근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이거 섬기면 너도 여전히 망한다. 신명기 29장 18절 2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말을 듣고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용서 없이 여호와께서 그를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8절 21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목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둔 내가 택하라. 언약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고 언약을 어기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넌 것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광야에 나온 이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분명히 발달될 것이죠. 신명기 마지막이죠.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 29절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기서 저주를 받게 되고 말씀하고 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죠. 그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 신명기 29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29장 강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언약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29장 9절에 의하여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할 때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지만 언약을 어길 때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될 언약을 지켜가고 또 불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킴을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히 강건함을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